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의 앞에 드린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장막 세우기를 끝내놓고 또 그것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히 구별한 다음에 해막의 봉사를 위한 어떤 물건들이 필요했어요. 그 물건들을 누가 공급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했다. 즉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또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지휘관들은 먼저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필요를 누가 채우느냐? 교회의 이 직분자들이 먼저 나서서 그 교회의 필요들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거 누리게 되어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책임이 뒤따르는 오히려 책임이 강조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아까 읽어드린 대로 해막 봉사를 위한 헌물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지휘관들이 먼저 헌신해서 하나님의 회막 봉사를 위해서 헌물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 그러니까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12지파에 한 명씩 지휘관들이 소 12마리를 드리고 또 2명당 하나의 수레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해막과 장막을 돌볼 수 있도록 먼저 헌신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필요를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무엇인가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지도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지위가 있으면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지위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은 먼저 지도자로서 헌신하는 것, 가족의 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이제 거둬서 각 지파별로 나눠줍니다. 7절에 보면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레위 지파의 3대 종족이 있었죠.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런 3명의 이 자손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 무라리에게는 그 배를 줬어요. 수레 4과 소 8마리. 왜냐? 이 일을 하는 그 무게의 양이 달랐어요. 그래서 무라리 자손은 아주 이 무거운 것들을 옮겨야 되고 많은 양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핫 자손은 법궤를 바로 옆에서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 족속이니까 수레나 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공평하게 주는 것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평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 직부와 직임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공평의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여러 가지 헌신과 또 사역의 범위를 생각해서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죠. 선교에 집중할 것인가, 교육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 오는 새 가족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뭐 일반 사회나 회사의 운영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어디다가 경중을 둘 것인지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해막의 봉사도 하나님의 그 헌신된 헌물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잘 그 족속이 맡은 역할에 맞게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10절 11절에 보면은 결국은 제단 봉헌을 위해서도 또 헌물이 필요했어요. 10절에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지휘관들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의 제단에도 해막 봉사를 위해서도 소와 수레를 헌물을 했지만 여기 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직접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헌물을 봉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셨든지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없고 또 자랑한다고 알아주는 직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과 또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그 겸손의 삶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이 점점 어떤 직분이 주어질 때마다 좀 무게감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참 그 수고하고 참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하거나 그 짐을 나눠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보다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라든가 이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그 위치, 사회적인 위치나 또 교회 공동체의 어떤 위치가 어떤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통해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참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이 지휘관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우리의 모든 직분과 사명, 또 교회의 어떤 그러한 공식적인 직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소중하고 또 겸손히 그것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그 권리를 누리기보다 책임을 다하고 또한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알고 채워주는 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